우리 사회는 종종 노년을 쇠퇴와 무력함의 시기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년을 지혜와 존귀함의 시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특별히 많이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노년기에 빛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노년의 품격과 또 온유함의 관계, 또 온유한 노년이 갖는 특징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시간을 맞이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노년을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노년의 시기를 의존적인 시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년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순남 권사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흰머리의 이 백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노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삶의 결실이자 존귀함의 심볼, 상징으로 말합니다. 좀 더 앞에 가면요, 모세오경에서 잘 못 봤을 법도 한데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노년에 대한 공경은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또 인간의 삶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2편 14절에서요,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노년의 생산성과 활력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노년을 쇠퇴 시기가 아니라요, 영적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기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을 표현한 그리스어, 헬라어 프라오테스는 단순한 이 부드러운 성격, 약한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 길들여진 힘을 의미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가장 길들일 수 없는 것 중에 내 몸의 지체 중에 하나를 이 혀로 보는데요, 마치 이 온유를 이 잘 훈련된 말이 그 강한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듯 온유함은 자신의 능력과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올바르게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지만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어 오늘 본문의 뜻은요, 혀를 다스리듯이, 우리의 힘을 다스리듯이 이 길들여진 힘을 의미합니다. 미친 말이 날뛰거나 병든 강아지가 미쳐 날뛰면 살인병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훈련된 말, 잘 훈련된 충성된 바둑이는요, 주인을 기쁘게 하고 경주에서 1등 하는 말이 됩니다. 마치 잘 훈련된 말이 강아지가 그 강한 힘을, 그 충성함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듯이 온유함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올바르게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하신 예수님은요, 온유함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우평강도인가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부한 자, 강한 자, 권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온유한 자, 즉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자가 진정한 하늘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과 온유함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며 성도님들은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젊은 시절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유함으로 이끕니다. 노년의 온유함은 단순한 일에 대한, 이 신념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폭풍을 견뎌내고 얻은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온유한 노년이 갖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노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요, 필연적으로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감소하며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노년기에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역할을 이양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가까웠노니라고 말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감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실패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끌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내가 통치해야만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긴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노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더 큰 지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온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는요 종종 독립성과 자립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노년기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는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입니다. 온유한 노년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교만을 내려놓는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도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직업,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위치 등 많은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종종 인간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특히 평생 직업이나 자녀 양육으로 자신을 정의해온 성도들에게 은퇴나 자녀의 독립은 큰 상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바울의 직접적인 사역 영역은 줄어들었지만 디모데를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성도님들, 온유한 노년은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취나
직업적 성공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온유한 노년의 두 번째 특징은요, 비판보다는 이해와 수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는요,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각 세대는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요, 이해하려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노년은 젊은 세대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보다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의 태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은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대 간 지혜의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룻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룻은 나오미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결혼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노년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겸손하게 나눕니다. 내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식의 이런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이것이 내 경험인데 참고가 될까라는 자세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젊은 세대가 조언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노년은 비판이나 잔소리가 아닌 격려와 지지의 말로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수요예배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온유한 노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이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향해 마태복음 18장 30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는요,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노녀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들의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노년의 지혜는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요, 세대 간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게 해줍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갈 무렵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 앞에서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영적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엘리야 역시 엘리사에게 영적 권위를 이양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서 취함을 당하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고백에 응답했고요, 결국 엘리야의 영적 능력을 엘리사는 이어받았습니다. 온유한 노년은 자신의 평생 축적한 영적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진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신숙자 권사님 주무시고 계신데 언제 한번 저에게 칼국수를 사주시며 인생의 많은 유산을 칼국수 한 그릇과 함께 듬뿍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노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신숙자 권사님이 나누신 그 은혜와 간증,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위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라고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디모데입니까? 이런 스승을 둔 디모데. 온유한 노년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보기도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격려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온유한 노년은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는 말로 그들의 여정을 지지합니다. 아까 말한 시편 기자,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노년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노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노인들이 영적 멘토와 교사로서 교회 공동체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노년은요,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봉사활동, 상담, 기도사역,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우리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이 조부모와 손주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조부모들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정서적 지지와 역할을 합니다. 온유한 노년은 손주들을 대하는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 요즘 얼마나 많이 디지털 기기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세대 간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온유한 조부모님들, 무조건적으로 우리 손주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이 디지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도록 지혜롭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손주들의 관심사와 재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사랑으로 손주들을 대하길 축복합니다. 또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요, 조언과 간섭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는요, 적절한 때의 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온유한 노년입니다. 자녀가 요청할 때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로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배우자와 사위들과 며느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 자녀의 새로운 가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 가정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도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노년의 지혜와 경험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디도서 2장에 바울은 나이 든 남녀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노년은 자신의 신앙 여정과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현대 교회는 종종 세대별로 분리된 사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마다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절 연합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성당하는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대 통합 사역에 적극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노년층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예배팀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년의 품격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